오늘 종교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연초에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하나이지만 그 동일한 신을 찾는 데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나중에 다원주의에 대한 뒷부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뜻은 인간의 구원은 한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등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신을 향하는 제각기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종교에 대하여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넓혀놓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신과 영원한 내세를 향한 원초적인 갈망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무언가를 의존하고 숭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숭배의 원초적인 본능을 종교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종교성의 본능을 가진 존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선택하여 그 종교가 제시하는 신의 존재와 그 가르침을 쫓으면서 내재된 숭배의 갈망과 의존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비록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숭배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명예나 또는 권력이나 어떤 외모적인 매력 등의 추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활동이 그 추구의 대상이 신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중요한 가치든 모두가 인간에게 내재된 종교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어떤 숭배의 대상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동시에 불안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숭배의 대상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 숭배와 추구의 대상이 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여러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입니까? 신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종교적인 모습들의 이면에는 인간 스스로에게 내재된 종교성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성은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훌륭한 성인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종교의 형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들은 부처나 공자 같은 역사 속에서 추앙받던 인물들을 신격화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체계화하여서 역사 속에서 종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경우 부처님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상과 가르침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부처님 또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고행과 명상을 통하여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부처는 자신이 후대 사람들에 의하여 신으로 추앙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렇듯 종교는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인간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그 처음 출발 지점을 우리가 대부분 어디서 찾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자 그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 거기에서부터 이제 찾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잎을 이렇게 따서 가리우면 이제 햇빛이 나면 이제 또르르 말려 올라가고 또다시 따서 또다시 가리고 또다시 가리고 또다시 가리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종교죠. 자, 어쨌든 이 종교는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인간 역사의 산물입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여러 종류의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종교라면 진정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된 것들을 좀 각색해서 이렇게 좀 다듬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종교와 기독교 복음의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많이 정확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실하게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나 선입관과는 달리 사람들이 만든 일반적인 종교들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려는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하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분의 종교와 기독교는 네 가지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요.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종교와 기독교는 신이 거룩하고 그 능력이 완전하며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같은 점이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죽음에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점은 뭐냐면 그러므로 신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와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은혜를 누리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신과 인간 사이의 이 거대한 간격이 반드시 좁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네 가지 면에서 종교와 기독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공통점들도 있지만, 자, 이제 한 가지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이 신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히느냐, 누가 좁히느냐는 거죠.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인간이 좁혀야 한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좁힐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다양한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이 간격을 좁히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점점 더 신에게 인정을 받고 복받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자, 반면에 기독교는
이 간격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좁힐 수 없고,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받고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이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죠.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치도 좁힐 수 없는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좁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 결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더 이상 분리의 간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 그 간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인간의 종교적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에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종교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신의 은혜와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종교와 관련되어서 기독교의 다른 점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대부분의 종교들은 현재 수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지역적인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등은 비록 추종자들은 많지만 이러한 종교들이 뿌리를 내린 지역은 한정되어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역사 속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세계화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였던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인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원조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12장 18절에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기서 내 씨란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all nations를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온 이스라엘 땅으로 번질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를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에 거의 다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어떤 한 종교가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지역에, 예를 구원이 하나의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온 세계에 모두 다 그대로 퍼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서만,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기독교의 배탁성과 포용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주장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아주 그 꼴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아주 개독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근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좀 너무하다 싶긴 한데, 어쨌든 그 기독교가 좀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시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I am a way, 여러 길이 있는 중에 한 길이 기독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시다 이럽니다.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다원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때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거절하는 가치 상대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때에 기독교가 유일하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 배타성, 기독교의 이 배타성을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만큼 포용적인 종교가 또 없죠. 어떤 배경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착하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안에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가 누구든지 다 이 구원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 누구나를 다 범위를 두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에도 바로 그 다 안에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선 승천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에.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이르러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 여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몇 가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종교에 대하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반대요. 아주 좁혀서 다 말씀드린 건데 하나 더 좀 추가를 한다면 다른 종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네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의 책에 보면 스피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0시간에 조직 신학을 다 띄는 것 같은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네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베타주의입니다. 베타주의. 이걸 갖다 우리는 특수주의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만이 절대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분리적이고 정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접근입니다. 이걸 싫어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취하는 것을 세상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 베타주의는 일리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 진리의 절대적 유일성은 수호되고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뭉그러뜨리면 뭉그러지는 거죠.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베타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택할 수 있는 온전한 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 길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기독교 복음의 절대적 진리성은 주장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베타적인 접근은 일리는 있지만 맞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는 포용주의입니다. 포용주의. 이건 완전히 다 포용하는 거예요. 본질 면에서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와 같지만 그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다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주장한 신학자는 20세기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데요. 칼 라노라고 하는 사람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예를 들어서 어떤 불교도가 자신이 믿고 있는 불교적 신앙에 신실하게 정진한다면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원효 이런 그런 원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나가서 또 뭐 비난하는 글이 나와도 잘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뭐 표현만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지 그의 삶의 이런 태도와 자세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칼 라너는 이 원리를 확대해가지고 신실한 유대교도, 신실한 이슬람교도, 신실한 힌두교도 등도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칼 라너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카톨릭 내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칼 라너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특히 개신교도들에게도 꽤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스 킹이라고 하는, 한스 킹 같은 경우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개신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보는데요. 한스 킹 신부는 라너만큼은 노골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들 속에도 본질상 기독교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던 건 이제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일반 은총을 우리가 말하는 거를 이제 한스 킹은 또 이제 이렇게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복음주의자 입장에서는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사상은 상당히 창조적인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그리고 포용주의는 지나치게 다른 종교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용주의의 자세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자세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접근이죠.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가는데 산 꼭대기를 뭐라 그러죠? 산 정상에 가는데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거지 그게 다른 게 아니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존 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출신의 종교 철학자 존 힉이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본래 이분은 장로교, 영국의 장로교 출신의 종교 철학자였는데 어떤 때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힌두교를 접하고 난 뒤에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힉의 이 신학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말합니다. 신학의 코페르니쿠스 혁명. 그래서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 그의 주장은 과거에는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교들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기독교 중심설이 지배했지만 이제부터는 신중심설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실제인 신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등은 모든 종교가 궁극적인 실제인 신을 추구하는 대등한 길이고 신은 모든 종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복음주의자들이 이 힉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이 힉이 주장하는 그 궁극적인 실제,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이 궁극적인 실제라고 했을 때에 그 궁극적인 실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경유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은 결국 우리 기독교가 믿고 경유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이해되거나 경배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로 두신 하나님, 결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실제 또는 신을 받아들이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무너지고 그것은 결국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독교를 기독교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의 본래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종교다원주의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종교다원주의자일 수는 없습니다.